안녕하세요.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피 흘려 주신 주님,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또 은혜에 보답하면서 나머지 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주님, 지금 공주 수양관에서 준계 수양회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또 새로운 영혼들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참석한 모든 영혼들 이번에 꼭 구원받고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주님의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늘 생각하고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베트남 선교를 통해서 저희들 또 베트남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과 또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를 드리며 또 한인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그 모든 영혼들, 구원받은 사람이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세상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매여 있지 않고 정말 복음과 함께 힘있게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은혜가 넘치고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있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부터 1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왕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됐습니다. 베트남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그 베트남의 제 3회 도시라고 하는 그 다낭에서 한인 집회를 5일 동안 했었어요. 저희들이 월요일 날 이렇게 출발을 해서
월요일 날 도착하자마자 집회를 월, 화, 수, 목 저녁까지 하고 금요일 날 오전에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했는데, 베트남 다낭에는 실제 구원받은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한인이요. 근데 집회를 주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라도 한인들, 거기에 한국 사람들, 관광객들 많이 가 있고 또 가이드들도 많이 일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인 대상으로 이렇게 집회들을 했는데 많은 수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말씀을 잘 듣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정말 교회가 되기를 그 형제 자매 2분이 있는데 2분이 간절하게 원하고 우리도 전도인을 파송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2사람 모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토요일 날 이제 사이공에, 저희 후원교회인 사이공에 가서 임원 모임하고 또 청년들 임원 모임하고 주일날 설교하고 또 주례해달라고 해서 주례까지 해주고, 그리고 그날 바로 그 한국으로 왔습니다. 제가 목이 안 좋은 상태로 갔는데 말씀할 때는 괜찮더래요. 근데 끝나고 나면 목이 안 좋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도와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좋지요. 그래도요,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아주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참 우리 많은 식구들이 기도해 주시고 해서 말씀할 때는 지장이 없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요, 말씀 시간에 이게 말씀할 때 목소리가 안 나면 어떡하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정말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집회는 잘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사울이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 5주간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사울이 왜 이 신앙에 실패했느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됐느냐면 기다림에 실패해서 이 버림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진짜 중요한 것이요, 기다리는 걸 잘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요, 기다리는 게 그 쉽지 않아요. 이게.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대까지 이 기다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항상 먼저 자기 의나 자기 생각으로 말이나 행동이 이렇게 나가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자, 어떤 사람한테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꾹 참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그때 말을 않기를 천만다행이라고. 내가 오해했는데, 내가 잘못 판단했는데, 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신앙생활하면서 하면 할수록 느낍니다. 그래서 말을 하고 싶은 적이 막 여기까지 올라올 때도 저도 많습니다. 근데 참아요. 그냥 나중에 보면 잘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뭐라고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욱해서 화날 때 얘기를 하고 싶고 하고 싶어도 딱 참으면 은혜가 되는데,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후회해야 하네요. 후회합니다. 이게.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가져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 사울이 왜 실패했냐면, 왕이었잖아요. 왕인데 왕에서 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도 또 뭐냐면 이 겸손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겸손에 실패한 사울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정말 시작은 참 좋았어요. 시작은 아름답게 시작했습니다. 아주 탁월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격적으로 시작했어요.
놀랍게 시작했습니다. 왕이 될 때 화려하게 시작했어요. 정말. 그런데 그 시작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쭉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관리하지 못해서 이 사울은 버림받게 됐어요, 하나님께. 그렇다면 사울이 왜 버림받게 됐는지 오늘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참 그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신앙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요. 항상 성공해가지고 하면은 자기가 그 잘난 줄 알고 내가 최고인 줄 압니다.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사람을 뽑을 때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뽑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성공 가두만 달린 사람은 뽑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을 뽑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죠. 실패는 성공의 뭐라고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실패가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도 배우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한다면 이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요. 자, 사울은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사실은요. 처음 그 사울이 이 무대에 등장하는 장면을 한번 9장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1절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9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백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자, 이 사울은 아주 유력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소문난 명문가 출신이에요. 말하자면 거기다가 그는 아주 미남이었잖아요. 키도 훤출해서 다른 사람들 어깨 하나가 더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느냐면 그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울을 왕 삼으려고 했을 때 사울이 한 말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이때 마음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참 그 겸손한 사람이란 거 그냥 느껴지잖아요, 말에서. 자, 10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니라. 자,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수줍음도 많고 부끄러움도 있었고 자기를 정말 낮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왕이 되었을 때 비류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뭐라고 했냐면
저까지 것이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고 막 사람들이요 비난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은 자기가 낮아졌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그 10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사울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뭐, 나는 별것도 아닌 존재인데 별것도 아닌 사람이 내가 뭐 어떻게 왕이 되겠어. 마음 낮췄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극히 정상적이었어요. 이게요 마음이요 정말 낮아지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아버지 말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귀 찾아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나귀를 어떻게 찾아? 이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서 나귀를 찾아와요. 왜 찾아옵니까? 아버지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거부하다가 행구사에 숨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고 이렇게 거부하다가 드디어 왕을 삼았습니다. 초대 왕으로 이제 선택이 됐습니다. 선택되는 순간 자, 막 나팔을 불고 막 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거든요. 드디어 왕이 이제 세워졌고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멋진 겁니다. 왕이요. 그 귀족 집안 출신에다가 얼굴도 핸섬하죠. 보기에도 막 자랑스러운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지 하면서 자랑스러웠어요. 자, 10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 사무엘이 사람들 앞에서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이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렇게까지 선언을 해줬습니다. 이보다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 백성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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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리 왕 이제 세워서 너무 좋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추앙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울은요. 왜? 겸손했기 때문에. 미운 털이 바뀌었으면 말이라도 함부로 하고 교만하게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지율이 확 떨어졌을 겁니다. 문제는 시작이 아닙니다. 이 시작을 어떻게 지속하느냐,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시작이 화려한 사람들은 많아요. 솔로몬 시작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끝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좋은 것보다도 끝이 좋은 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꼭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은 좋지 않아도 끝이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작 처음 먹은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이게 잘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한때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한때는 잘못했어도 지금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나은 겁니다. 사실 시작도 잘하고 중간도 잘하고 끝도 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시작부터 끝까지 잘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셉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한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흠을 잡을 데가 없어요.
다윗도 중간에 이 흠이 있었죠. 시작은 좋았는데 중간에 안 좋았다가 끝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위대한 겁니다. 아무튼 끝이 좋은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전부 다 끝이 좋은 사람들로 쫙 차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화려한 결혼식 나쁠 건 없지만 어떻게 가정을 잘 유지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요즘 우리나라도 거의 반절이 이혼한다고 하잖아요. 시작은 좋았는데 중간에 끝이 다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끝이 중요하다는 걸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사울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걸 보면 왕이 안 됐으면 더 좋을 뻔 알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저에게 좋을 뻔 알았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지 않았더라면 지옥은 안 가는데 예수님 제자가 돼가지고 더 큰 심판을 받을 겁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구하려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왕이 되고 나서요, 이제 좀 알만하니까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전쟁에 승리했다고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싸워줘서 승리하는 겁니까? 자기 힘으로 승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줬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이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능력은 여호와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잖아요. 자기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는 거라는 걸 사람들이 잊어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 얘기잖아요. 자기를 대단히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영웅심이 발동한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책망했냐면 17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을 삼으시고.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왕이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왕 삼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커졌습니까? 한탄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이렇게 교만해지셨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요, 사울에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어떤 처지에서 왕이 됐는지 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됐는데 왜 이거 망각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니까요, 백성들이 이제 부추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쫙 올라온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마음이 올라오니까 교만해졌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였을 때 여인들이 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얘기를 듣고 나서 평생 동안요, 그 다윗 죽이는데 시간을 다 투자를 하잖아요. 교만해져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왕에서 떨어진 또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 쓰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요. 한때는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왜 안 쓰느냐, 이거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겸손으로 시작했었는데 언젠가부터 교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을 안 해요. 사울이 죽을 때까지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린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잖아요. 패망하는데 선봉인데 그것을 내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늘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이 겸손한 왕에서 교만한 왕으로 바뀌었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겸손했었는데, 구원받고 초기에는 겸손했었는데 왜 사람이 교만해졌을까? 진짜 겸손한 분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진짜 겸손한 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우주에는 정말 겸손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늘 종과 같이 낮은 자세로 계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돼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배우라고요? 사람에게 배우지 말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걸 보고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 보고 배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사람 쫓아가고 사람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사람도 다 교만해집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내게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내게 배우라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하신 분입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470년 전에 스가랴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찾아보시죠.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주님이 백마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 타고 오셨어요. 그것도 나귀 새끼. 그러니까 겸손하여서 그렇게 돼 있어요. 겸손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면 주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 교만한 사람이 엎드러지느냐면 배후에 겸손한 왕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겸손의 길을 걷지 아니하면요, 그 주님하고 접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겸손하지 못하면요, 이 말씀이 접촉이 안 돼요.
겸손하지 못하면 교제가 안 돼요. 일단 접촉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피하고 싶죠.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말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겸손의 길을 걷지 아니하면 주님과 사귈 수가 없는 겁니다.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의 길을 걷지 아니하면 반드시 신앙에 실패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기가 커지게끔 돼 있습니다. 자기가 쫙 커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요. 그래서 자기는 섰다고 생각합니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논단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섬길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교만병이 들어오면 이건 약이 없어요. 약이. 들어오기 전에 예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지면 남에게 상처를 주고도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는데도 걸림이 된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자, 신앙의 내리막길로 가게 되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요, 위에서는 보이잖아요. 비행기 타면 빨리까지 보이죠. 그런데 지하로 들어가 봐요. 보이는가? 안 보여요. 이게 아무리 봐도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요. 성경을 하나님이 보이게도 만들고 안 보이게도 만들죠. 이스라엘에 석유가 묻혀 있다고 신명기에도 기록해놓고 다 써놨죠. 근데 안 보이는 거 봐봐요. 얼마든지 안 보이게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자 하는데 영원한 속죄를 다 해놨다고 성경에 써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게 왜 안 보이냐고요. 말을 하는데 또 이게 안 믿어져. 이게 이거 기적 아닙니까? 교만하면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보이게끔 돼 있어요. 근데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똑똑하다고 다 생각하잖아요.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하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추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낮춰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끔 돼 있어요.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은 작아지고 자기가 커지는 게 교만입니다. 이게 자기가 일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울이 하나님 크게 봤습니다. 자기는 작은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 이제 자꾸 작아진 겁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자기는 커지고 하나님은 작아지는 겁니다. 왜 성경을 여러분들이 안 믿을까요? 성경 말씀대로 왜 안 살을까요? 자기가 커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꾸 시시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버리는 겁니다. 안 읽는 거예요. 안 듣는 겁니다. 묵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울과 정반대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 생에 보면 인생의 고비가 진짜 많았잖아요. 근데 다윗이 끝까지 명예를 이렇게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겸손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몰락하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 이렇게 선택될 때 집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윗 생각도 안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삼으려고 딱 왔는데 큰형 엘리압부터 다 와서 도열하는데 그 말째인 다윗은 양치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제껴놨다니까요. 또 막내 너는 자격도 없어. 그러니까 아예 빼라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6장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16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을 예선하려고 사람들이 쭉 오는 겁니다.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장남입니다. 이게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자, 사무엘이 봐도요 참 인상적으로 보이고 엘리압이 괜찮은 것처럼 딱 보인 겁니다. 그런데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비단 사무엘뿐일까요?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다 외모 보잖아요. 외모가 잘생긴 건 나쁠 건 없습니다. 그렇죠? 잘생기면 좋죠. 그런데 반드시 외모가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외모나 또 뭐 다른 거 있잖아요. 스펙 같은 거 이런 걸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딱 정해놨어요.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할 때 스펙이나 외모를 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 회사들은 스펙이나 외모나 뭐 이런 것들 다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중심이 얼마나 이렇게 바른 사람이냐, 정직한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시편 51편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6절입니다. 이 다윗은 이걸 아는 겁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진실하냐 거짓이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는요. 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안 봐도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이게 기준인 겁니다. 이거는 외모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그 신약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본래 지혜 있는 사람, 본래 잘난 사람, 본래 그 문벌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잘해요. 그럼 그 사람은 본래 그랬어, 본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 뜻밖의 놀라운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도 누구를, 어떤 나라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잖아요. 가장 작은 나라를 선택해서 전쟁에 할 때마다 승리하고 세계 그 머리가 되고 강국이 되고 하는 것은 저들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못 배우고 많이 가진 것도 없고
많이 잘생기지 못해도 감사해야 하네요. 감사하죠. 중심만 바르면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는 겁니다. 외모로 했다면 하나님 원망해야죠. 야고보서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 사람을 선택하는 하나님이 주권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했는데 관리하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책임은 내 책임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잖아요.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로 선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 부르심 받았잖아요. 특별히. 그러면 그걸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왕으로 부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걸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몫입니다. 그 중국 춘추 시대 때 이 노장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요, 당시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난무하는 속에서 뭘 그 노장 사상이 얘기하냐면 비움과 약함과 겸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 속에서 비워야 된다, 약해야 된다. 성경적이잖아요. 그리고 겸손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릇과 집이 유용한 것은 그것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릇이 꽉 차면 물건을 담을 수 없잖아요. 집도 마찬가지로 최고의 선은 물과 같아서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른다 말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한 것이 강한 겁니다. 강한 것이 이게 강한 것이 아니고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약한 민족인데 가장 강하게 역사하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보면은 약하잖아요. 보면 세상 사람들 보면은 정말 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만큼 강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이 보면 가장 가난한 사람 같이 보여요.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람이 이게 교만하면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는 말이 진짜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범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를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구도 자신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 중에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겸손에 실패하면 신앙은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쫙 걷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겸손한 주시기 때문에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가면요 은혜도 사라집니다. 왜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막 기도가 안 되고 열정이 안 생기고 이러냐고잖아요. 은혜가 안 온다고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딱 들어오면 이게 딱 식어버져 버려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그랬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에게는 안 줘요. 아무것도. 열정도 안 주고 능력도 안 주고 은혜도 안 주고, 그래서 밋밋하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 흥분이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게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커지는 원리도 똑같아. 이게요, 이 땅에서 원리나 천국에 들어가는 원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크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이 땅에서부터 실행하면 천국에서 무조건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마태복음 18장에 쫙 써놨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게 말인 줄 아는데 이게 진짜입니다. 말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워다 놓고 얘기하신 겁니다.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어린아이들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기 표시해 놓으세요. 이거 계속 볼 테니까.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여기 받들으라고 돼 있잖아요. 받들으라고 여기는.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보면 우리가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받들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8장 4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 들어갈 때도 낮춰야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에서 크게 되는 것도 낮추어야 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나 천국에서 크게 되는 것이나 원리가 똑같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언제나 동일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마음을 낮췄을 때 구원받죠. 그러니까 자기가 높은 사람은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 받으려고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딱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고 자기 생각이 높잖아요. 아무리 들어도 구원 안 시켜줍니다. 이건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도 낮춰야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낮추면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원리나 커지는 원리나 행동의 원리가 동일한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외에 겸손의 왕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천국에서 커지기를 원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낮추지 않으면 많은 신령한 것들을 얻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요 마음을 낮춰야 이게 성경이 보이더라고. 그러지 않으면 눈으로 읽고 그냥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낮추는 문제를 이렇게 말하면서 실족하는 문제들이라든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쭉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면 겸손의 왕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소홀하게 대하느냐? 마음을 안 낮추니까 그러는 거예요. 애들 보면 시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아이들이 있잖아요. 성경 구원받고 나서도 인제 구원받은 아이들이 있어요. 인제 구원받으면 1살이잖아요. 영적으로 아이들이 있고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이 인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소홀히 한다, 애들처럼 대한다, 높아져서 그래요.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 대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제가 전도 집회할 때는요 막힙니다. 근데 설교할 때는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때는 막 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다 들어있다. 하나님 계신데 그냥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다면 진짜 그 사람이 나중에 천국 가서 크게 되는 사람인 겁니다. 어린아이가 좀 뭐면 보호하잖아요. 지금 어떻게든지 잘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보호하잖아요. 자, 어머니가 자식들을 키울 때요 마음이 높아지면 자식들을 못 키워요. 마음이 낮아지니까 다 뒤치다끌을 해주고 그 얘기를 해도 그걸 다 들어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기다려주고.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연자 맷돌을 봤어요. 우리 옛날에 갈던 맷돌은 한 이만하잖아요. 가봤자. 연자 맷돌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제가 이 뺨으로 2개를 해도 안다. 그렇게 커요. 가운데 구멍은 있더라고. 근데 그거 메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 못 나와요. 왜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있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사람을 실족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족시키고도 마음이 담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켰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간음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상 숭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쭉 실족시켰는데 하나만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한번 보시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먼저 보시기 전에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9절 보고 7절 보죠. 먼저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얘기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양심이 무뎌져서 약한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것도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느니라.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 어찌 그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구원받으면 우상의 재물을 안 먹는다는 걸 아는데 우상의 재물을 다 먹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들도 구원받은 사람도 저렇게 하네 하고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면 우상의 재물을 시장에다 갖다 팔아요. 시장에 파는 그것은 쌉니다. 그걸 갖다 이제 사 먹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네 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구원받고 나서 3개월 동안 11조를 못 했어요. 왜냐하면 다 오는데 그 11조를 하는데 나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니까 그 이제 구역장한테 물어봤습니다. 11조 어떻게 하냐? 지금 안 해도 된다고. 나중에 이제 신앙이 성장되면 나중에 하라고. 그래서 11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물어봤죠. 이제 목사님한테. 나중에 11조를 하라는데 그래도 돼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냐고 그러더라고. 뭐 어떤 구역장님이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구역장이 11조를 안 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11조를 안 하니까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나까지 망할 뻔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선 사람이 자기가 안 하면 광고도 안 해요. 자기가 안 하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 같이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랬습니다. 실족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그 얘기입니다. 실족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건지는 일도 중요하지만 세우는 일도 중요한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실족되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구원해 놓고 함부로 얘기해서 그 사람이 떨어졌다, 실족시키는 죄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추는 것이 낫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말이 아니고 실제 상 없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사실은요, 한 사람이 실족된다는 건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말과 행동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왜 실족시키는 문제가 생기느냐? 남을 넘어뜨리는 그 모든 문제가 왜 생깁니까? 마음이 높아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잖아요. 자기가 작은 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사울을 보면 이 성경을 쭉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나중에요, 사람들을 막 죽여요. 사울이 왕이 됐다고 막 죽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심지어 제사장들도 막 죽입니다. 제사장을. 교만해진 겁니다. 그리고 경건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교만해지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이 생명이나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자, 우리에게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천사들이 우리를 데리고 간다고 돼요. 천사들이 항상 따라다녀요, 우리에게. 그래서 다 보고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던데요? 다 보고하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억울하게 하던데 보고하고, 다 보고한다는 걸 알면,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걸 알면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보이는 거,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양 100마리가 있는데 9마리가 있고 1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없는 셈 치지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이 10명인데 하나가 집 안 들어와요. 없는 셈 치지 그럽니까? 절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낮으면요 그냥 찾으러 다닙니다. 이 양이 가시덤불에 걸렸는지 어디 짐승에게 잡혀 먹었는지 노심초사하며 안타까울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하면서 15절부터 17절까지 죄에 대해서 나오는데, 교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나와요. 자, 먼저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것은 교회적으로 문제되는 죄를 말합니다. 교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되는 죄가 있어요. 간음죄를 졌다든지 이런 죄. 그 다음에 그 교리적인 문제, 다른 교리를 가지고 돌아와서 교리적인 문제를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이 처음에는 그 사람하고 상대해서 권고하라는 겁니다. 그거 안 들으면 두세 증인이 가서 이 권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으면 얻을 것인데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출교시켜버려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요. 교회적으로 문제되는 죄는. 누가 교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교만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인 문제는 전부 다 교만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이 교회의 머리로, 주인으로 주님이 계시다는 걸 사람들이 까먹어요. 그렇게 배워도 까먹습니다. 주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교회 말도 안 듣는 사람은 뭐라고요? 교만이 극에 달한 사람이라, 그 얘기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말해도 까딱도 안 씁니다. 듣지를 않아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마음이 붕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이 이렇게 딱 붕괴된 겁니다. 어떻게 붕괴된? 마귀가 딱 틈을 탄 겁니다. 마귀가 딱 틈을 삐집고 들어옵니다. 자, 보세요. 가정적으로도 계속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 마귀가 틈을 따고 딱 들어옵니다. 어떤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럼 마귀가 딱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적해도 돌이키질 않아요. 절대요. 회개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만해지면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이제 이 틈을 타고 다른 것이 자리를 잡아요. 그것이 교리가 되기도 하고, 또 도덕적으로 심각한 죄들이 쑥 들어와서 앉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타고 다니는 게 뭐라고요? 틈 타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틈만 있으면 삐집고 들어갑니다. 뱀은 냉혈동물이고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뱀은 구멍만 있으면 삐집고 들어가요. 구멍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 뱀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입니다. 불. 제가 옛날에, 지금 이제 뱀 잡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뱀 잡는 사람을 쫓아가 본 적이 있어요. 뱀 잡는데. 야, 뱀 어떻게 잡는 줄 아십니까? 이 나무가 있는데 이 뱀구멍이래. 이게 뱀구멍. 근데 뱀 내가 다 나오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나오는가 했더니 거기다 불을 피더라고요. 불을 피니까 뱀들이 다 나와요. 뜨거워서. 연기 때문에 다. 그래서 집게로 하나씩 다 잡아넣어서 뱀집에다 팔더라니까요. 불을 싫어해요. 뜨거운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랑이 넘치고 뜨거우면 마귀가 역사를 못해요. 그런데 차가우면 틈을 타고 쭉 들어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한번 보시죠. 베드로 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뭐라고 됐냐면 두루 다닌다고 해요. 두루 다닌다고. 틈이 있는가 하고, 야, 여기도 끼워대서 근데 틈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꽉 차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딴 데로 가요. 딴 데로. 틈이 있는 데로 가는 겁니다.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 구원은 못 뺏어가도 신앙생활을 넘어뜨리려고요. 그러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계속 틈을 보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귀가 없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큰일 났네. 마귀가 없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마귀는 죄가 아닙니다. 마귀는 죄가 아니고, 무엇을 죄로 규정하고 있냐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마귀가 죄가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마귀가 없이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자, 그 예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천년왕국 속에 이방인도 들어가고 유대인도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천년왕국 때 천년 동안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천년왕국 속에서도 매년마다 그 예수님께 예배하러 오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말씀을 어기고 안 오는 사람이 있다고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근데 안 오는 사람에게 재앙 내린다고 했잖아요. 마귀는 이 무정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뭐냐면 마귀 없이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뭐냐? 불순종이 죄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렇게 돼 있죠. 누가 열받게 합니다. 분 나요 안 나요? 열받게 해요. 분이 올라올 때 내가 분내는 겁니까? 내가 분내는 거죠. 마귀가 분내게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분내는 거예요. 자, 분이 나서 한바탕에 따봅시다. 그래, 치고받았어요. 막 때리고 막. 그럼 내가 때린 겁니까? 마귀가 때린 겁니까? 예? 내가 때린 거예요? 마귀가 때린 거예요? 내가 때린 겁니다.
분이 나서 과격하게 막 욕도 하고 씩씩거렸습니다. 내가 욕한 겁니까? 마귀가 욕한 겁니까? 내가 욕한 거예요. 마귀한테 핑계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자존심도 없냐? 한바탕 해, 한바탕. 마귀는 뭘 하느냐?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추기는, 충동질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했다고 돼 있죠. 충동해서 이 아합이 막 그냥 같이 노는 겁니다. 옆에서 충동질하고 부추기는 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딱 배후에서 죄를 지켜 자꾸 충동질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을 마귀 탓으로 돌리면 되냐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마귀 말을 들은 것이고 범죄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직접 범죄한 거예요. 야, 이 선악과 먹어. 충동한 거예요, 마귀가. 근데 먹고 안 먹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안 먹으면 되잖아요. 안 먹으면 죄 안 지을 수 있습니다. 먹은 게 죄인 겁니다.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먹지 말라는 그 말에 불순종한 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지 마귀는 죄가 아닙니다. 마귀는 무슨 짓을 하냐? 충동하는 역할,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가 죄를 짓게 부추기는 역할을 하면 그 사람 마귀 역사에서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의 역사였냐? 교만한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안 씁니다. 성경에 보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돼 있어요. 행한 대로, 자기가 행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안 팔아먹었잖아. 그러죠? 보면은 다른 제자들은 욕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했습니다. 주인처럼 만드는데 이 가룟 유다는 선생이에요, 선생. 그러니까 성경을요 하나의 선생 말씀처럼 이렇게 어떤 유명한 강사가 얘기하는 말처럼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내 운명을 잡고 있는 분입니다. 자, 마귀가 그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딱 가지니까 이게 틈이거든요. 요거 넘어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해요? 야, 그동안 너 조금씩 훔쳤는데 네 선생 팔으면 되잖아. 이거 딱 부추긴 겁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1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유혹받을 때 얘기입니다. 템프테이션이에요.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가 죄를 짓는 거예요. 미혹돼서. 마귀는 미혹하는 거고 나는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미혹 안 되면 되는 겁니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게. 근데 자기가 죄를 짓고 마귀 탓으로 자꾸 핑계대는 사람이 간혹 있더라고요. 왜요? 합리화시키려고.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자, 이 죄는 하나님 안에서 끝났어요. 예수님이 죄를 끝내버렸어요. 우리 죄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죄의 기질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있을 동안 내 안에 죄의 기질이 있는 겁니다. 죄의 기질이 있으니까 요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 있고 옛날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딱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 안 짓고 싶은데 내가 왜 죄를 짓는가 고민하는 내용이 나와요. 로마서 7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죄성이 있는 겁니다.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태국 같은 데 가면 닭싸움이 많이 있어요. 닭싸움 하는 거 봤어요. 근데 주인은 어떤 닭이 이길 줄 안답니다. 사람들이 돈을 거는데 어떤 닭이 이길 줄 안다는 거예요. 이 닭이 이길지 저 닭이 이길 줄 안다는 겁니다. 자, 한 닭은 3일 동안 쫄쫄 굶긴답니다. 한 닭은 잘 먹인답니다. 누가 이길까요? 잘 먹는 닭이 이기지 뭐 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적인 것을 꽉 채우잖아요. 그럼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것을 꽉 채우면 하나님 것이 이기는 겁니다. 성령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야만이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못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만하지 않을 때 항상 마귀가 이렇게 쭉 틈을 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내가 짓는 거예요. 분명 알면서도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그랬어요. 스스로라는 건 뭡니까? 자기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는 개인적으로 문제되는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한번 보시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건 개인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형제가 내 마음을 건드릴 수도 있고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절대 용서 못해.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탕감받은 사람이냐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막 갚으라고 옥에다 집어넣으면 되겠냐고. 나는 얼마 이 탕감받았는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다 달라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벽돌이라고 하지 않고 산돌이라고 그랬습니다. 돌 모양은 다들 다르죠. 벽돌은 찍어내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산돌이에요. 모양이 다 제각각입니다. 마음에 드는 돌도 있고 안 드는 돌도 있고 돌의 종류가 다양해요. 여기 보면 구원받고 나면 그 돌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뾰족뾰족한 돌도 있고 사람만 만나면 쭉 찌르는
돌도 있고 원래 둥글둥글둥글한 돌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개인적으로 조금 뭐 이런 죄들은 다 용서하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 가지고요, 막 간음을 했다든가 교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죄가 있는데도 아이고 여기 성경에 뭐 그 70번씩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고 했다. 이거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구별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좀 안 좋게 얘기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냥 놔둬요. 하다 말겠지. 근데 같이 이렇게 막 옥신각신하고 해봐요. 그럼 그때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돼요. 원한 원수가 되게 하고. 겸손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겸손입니다. 어거스틴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겸손이라고 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도 겸손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것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쭉 그 사람을 쓰셔요. 그래서 성경에 그 믿음의 그 선진들 이렇게 쭉 보면 한결같이요, 이 아브라함은 자기를 티끌과 같은 나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티끌만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조상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티끌과 같다는 겁니다. 아굴은 그 잠언 30장에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흔들리는 울타리와 담 같은 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죄인의 괴수, 이런 말을 쭉 한 겁니다. 낮추지 않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모래를 예찬하는 글을 읽었는데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 모래는 모래 그 이상이다. 모래는 돌 중에서 가장 작지만 쓰임새에 있어서는 큰 돌이 이에 못 다루고 큰 바위가 이에 못 미친다. 그런 글이 나왔습니다. 모래의 쓰임새는 다른 유사한 것들에 비해서 절대적이다. 모래가 가장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집 질 때요, 모래가 없으면 집을 못 져. 그 세멘트 건물을 질 때 뭐 모래를 꼭 섞잖아요. 그러면 모래는 왜 그처럼 쓰임새가 많은 것일까? 모래가 왜 그처럼 쓰임새가 많냐면 쪼개졌기 때문에,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쪼개졌기 때문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낮아졌기 때문에 가난 모래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내려갔기 때문에 이 모래를 쓴다는 겁니다. 참 멋있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모래처럼 쪼개져 보십시오. 모래처럼 낮아져 보십시오. 모래처럼 내려가 보십시오. 자, 내려가면 올려요. 제가 옛날에 그 사우나를 가면은 꼭 모래시계를 거기다 놓더라고. 이렇게 딱 위에 있는 모래가 쭉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다시 뒤집어 놔, 올라가. 내려가면 올리고, 내려가면 올리고. 그러니까 사람은 내려간 사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인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높으면 무조건 내려가게 돼 있어요. 낮으면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래처럼 낮게 왔다가
모래처럼 낮게 살다가 모래처럼 낮게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위대하게 된 겁니다. 참 그 의미심장하더라고요. 모래 예찬을 쭉 했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이 이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굽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교제할 때 가장 교제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또 다른 사람 자꾸 지적하고 훈계하고 뭐 자기가 나서서 뭘 주관하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있으면 불편합니까? 편합니까? 불편해요. 그거 아십니까? 진짜 불편해요. 묵묵히 자기를 꾸준히 항상 그 자리에서 하는 사람이 있죠. 누가 하든 말든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자기 기념비를 세우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기를 높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신앙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려면 항상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울은 참 시작은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끝이 망가져 버렸어요. 겸손에 실패해서 그래요. 겸손해서 교만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진짜 겸손하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우주에 진짜 겸손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진짜 겸손하신 주님이 계셔요. 교만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걸 잘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키면 신앙에 100%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나 낮아진 사람이냐면 나는 젖된 어린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왕입니다. 왕이 됐을 때 얘기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젖된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이 우쭈마라 간조, 일본에 구원받은 우쭈마라 간조도 나는 항상 어린아이다.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어린아이다. 그래서 나이가 먹어도 천진난만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해야 되고, 단순한 사람이 겸손해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살아봅시다. 신앙이 핵심 원료가 뭐냐면 겸손인 거예요. 사실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배워야만이 내 안에 이제 빛이 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과 사귀고 싶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말하고 싶으면 구원 안 받은 사람 붙잡고 말해요. 구원 받은 사람 붙잡고 막 말하지 말고. 그리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너무 말을 많이 하면은 질려가지고 피해버립니다. 전도할 때도 짧게 나눠서 해요.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붙잡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권고해 주는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정말 주님 뜻 가운데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